오늘 제목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 초대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우리하고 늘 전쟁을 걸어오는 저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는 그에게 속한 것을 다 없이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소가 참 굉장히 소가 잘생겼어. 건강하고 기름이 쭉 흐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전에 제사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그 제물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제사를 기뻐하는 줄 압니까?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고 다시 그 후임으로 다윗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도록 시대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잘 듣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의 배경이 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 교회가 1000일 기도하듯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 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땅 있고 집 있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리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그 소식이 온 동네에 알려지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구걸하는 사람들도 성전에 드나드는 그들 가는 길목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거기에 업어다 놨어요. 그래서 그는 늘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뭔가를 좀 얻기를 노력을 했는데 그 환경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너가 원하는 음이나 근 그거를 주지 않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라 예수님으로 보면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고침을 받았어요. 금을 줬으면 잠깐이고 은을 줘도 잠깐일 텐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더니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송도 하게 됐어요. 그의 신분은 모두가 장애인 걸 알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찬송까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 신앙이 소중한 줄 알고 물질 초월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해진 것을 보고 그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이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친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불리우는 그곳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굉장히 높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표적만 보고 따라가다가 보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들은 표적만 보고 막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것이 실천된 것이다 이렇게 볼 텐데 베드로 요한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도관 내도 보면 막 능력이 나타나서 박대선 장로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가 뭐 그렇게 대단한 줄 알고 감람나무라고 그러면 따라가가지고 신앙도 빼려고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나타나더라도 다 성경을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은 그렇게 자기들을 향하여 시선을 주고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가만히 보면 또 은혜가 돼요.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하시는데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다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고 예수님이 평소에 행했던 건데 뭐 그래 놀랍게 여기느냐 그 말이죠. 우리 개인이 여기 보면 요한이나 베드로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능력이 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따르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명예와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분수를 알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하고 존경하거든 내가 존경받게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써서 내가 주님처럼 대우받는다 생각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시대마다 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달리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또 백세의 아들을 준 다음에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범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또 순종을 했어요. 전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삼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보면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아버지가 범제물로 자기를 드리려고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때 무슨 어린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장작을 치고 갈 나이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잖아요. 청년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올려놨을 때 묵묵히 아버지가 하시는 걸 따랐단 말이에요. 그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또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은 쌍둥이로 형님하고 같이 나오면서 빨리 나가려고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그런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때의 반석을, 민족의 반석을 놓았듯이 여러분 가문과 회사와 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라고 한 말씀을 하지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많은 군중에 위하여 정죄되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자를 놔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들이 봤으니까요. 너희는 그렇게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살려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랬어요.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를 충동했다. 충동된 무리. 여론 재판이나 인민 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무리를 막 충동을 해요.
거짓말에 붙들려 가지고 막 펄펄 뛰었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소고기 먹으면 강우병 걸린다고 막 날리고. 그런데 보니까 어제 보니까 어느 나라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미국산 쇠고기 선다고 그래서 왜 국산 쓰지 미국산 쓰냐, 강우병 걸리게. 그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뿌리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지 누가 충동한다고 충동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충동하면 충동당하는 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는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무죄야. 예수님 놓아주겠다고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해서 그만 무리의 그것이 이겼어요. 주장이 이겨가지고 빌라도가 손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같이 온전히 너희가 보고 있는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너희 앞에서 펄펄 뛰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다. 그의 이름이 고쳤다 그 말이죠.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병들어 신음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낫게 하는 것은 완전히 낫게 한다. 완전히 낫게. 여러분, 금과 은은 육체의 유익을 줄 모르지만은 마음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명예는 어떤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놓으니까 육체도 힘을 얻지요. 마음도 회복이 되지요. 영혼도 회복이 되지요. 그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게 돼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돼 있어요. 뜨게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서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합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로 통하여 군포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져요. 과거에 어떤 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저 서울에 살다가 군포로 이사를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 이사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민원에서 노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성민원에 속하고 싶어서 이사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군포의 노인 인구가 성민원 노인 복지관하고 노인들 케어함으로 해서 많이 다른 데보다 더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행복해져.
선지자의 자손이요 조상들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아내가 웃고 남편이 웃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웃고 언제 가든지 축복의 씨앗으로 자꾸 살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편에 서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정도의 하나님의 보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악함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악함도 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악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결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귀가 자꾸 악한 영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 성령의 능력은 회개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 지식이 거기에 있어요. 잘되는 길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표적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고만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을 신처럼 알고 그냥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선지자들 말을 듣고 영원히 행복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